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각종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또 건축하게 하셨고 짓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한 때는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두 차례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는데요. 그럼 왜 수를 셀까요? 왜 수를 세게 될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또 지휘관들을 세워서 군대로 조직하신 것이죠. 민수기 9장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10장에 이르러, 이제 다음 주에 볼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수많은 민족을 상대하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나안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까요? 강한 군대가 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7족속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먼저 숫자가 좀 많으면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강한 군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 있으면 강한 군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갖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첨단 무기도 없었고 잘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숫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와 전쟁을 하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군대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길을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세상의 군대와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그 강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였고,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좋은 군사가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짐승의 새끼 중에서도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고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첫 새끼는 죽지 않았어요. 짐승의 첫 새끼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정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군대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신, 노예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 양의 이스라엘 백성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는 봉사와 섬김은 내 자랑일 수 있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굳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군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을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덮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게 된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밤에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또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 전에 그 갈라진 바다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옮겨가셔서 이 애국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이 물이 덮여서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그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애굽 군대들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군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출발했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췄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그 길이 쉬울 때도 어려워 보일 때도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는 그때가 굉장히 짧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금세 또 이동하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 장소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그 다음날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짐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는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가 있을 텐데 그곳에 계속 한 달, 두 달 계속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려워 보여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너무 싫어한다고 내게 확신을 주시면 그것을, 그 자리를, 또 그 일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의 파도가 너무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앙을 잃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군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육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신앙을 잃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 속에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또 내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코로나로 해이해지고 약해진 믿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 땅이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